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화평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김인근 집사님과 또 김강무 집사님께도 주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또 한국을 방문 중이신 구 목사님께도 주께서 눈동자같이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온 교우들이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병환으로 한국에 나가 있는 진수 형제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그 가정에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다 같이요.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이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쪽과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요시아는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자기 자녀를 왜 몰록에가 불에 태워 죽입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 이렇게 밑에서 불이 타고 있어서 이게 빨갛게 달궈진 거기에 자기 자녀를 딱 올려놓으면 이 자녀가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를 보고 몰록에게 춤춘다고 그들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런데 왜 몰록에게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니 진짜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므낫세의 시대는 엄청 잘 살았대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수르하고의 그 무역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이방 나라의 이제 신상들 솔로몬의 마지막 때와 같이 그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돈입니다. 돈. 제가 10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이 가는 길이 보여. 근데 그 말을 딱 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2년 안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돈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시대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또 이런 지위 같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 이제 가끔 살짝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그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진짜 엄청나게 역사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이 풍요로움 때문에 몰록에게 제사 드렸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여러 왕은 아마 므낫세와 아몬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태양 수레도 불살랐습니다. 또 이 말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근처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게 했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버리고 살아갈 때 그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그 꼬드겼던 뱀처럼 슬며시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왜 그거 아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상이 정말 우리 가깝게 있구나, 예배하는 우리 가깝게도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풍요로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꼴깍 이렇게 넘어갔지요. 또한 이 말씀에 우리는 또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그들을 다 진멸할까? 동물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좀 좋은 거 그런 거 이제 감춰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안에도 그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시아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요시아는 계속 불살르고 빠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님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이 세상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에 드리는 기물들의 그 기름을 바르셨거든요. 사실 너희 안에도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풍습에 휩쓸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기물들에 그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놓으신 그것들은 감히 다른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서 뽑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 가루를 내서 버렸다고 하네요. 유다 여러 왕이라면 그 므낫세와 아몬을 말합니다. 아하스의 다락 지붕, 그러니까 아하스도 몰록에게 제사드리던 왕이었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 큐티 설교하실 때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도 자기의 아들들을 몰록에게 드렸는데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왕이었죠. 그가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고 하는데, 다시는 또 못 세우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읽으면서 저도 속이 후련하다. 그 빻을 때 그냥 그 마음이 저도 조금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 우리들의 삶 곳곳에 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컴퓨터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우상들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나, 그거 빼가지고 우리도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런데 이것은 300년 전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 시대보다 300년 전, 300년 전에 세웠던 그 우상은 아직도 살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우상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우상을 한번 허락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가루로 빻아가지고 버렸나? 다시는 못 세우게. 그거 넘어뜨리면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살르고 가루를 확 빻아가지고 막 평민의 묘지에도 뿌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함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15절 볼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은 베델에 그 많은 그 제단,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운 많은 제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단들의 그 거기에도 그 아세라 목상과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상과 뭐 이런 여러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사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이 문화 안에도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 올림픽의 개막식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은 살살 들어옵니다. 근데 살살 들어와서 한번 자리를 틀면 이 300년이 지나도록 솔로몬이 세운 이 우상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우상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절을 볼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였죠. 어제 우리가 잠깐 읽어본 것처럼 그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250년 전의 일이에요. 25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지금 요시아가 그 뼈 다시, 이게 본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그 뼈를 다시 이렇게 갖다가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뿌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삶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우리 공동체 성경도 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공 목사님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이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성전 구석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너희 미간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치고 손목에 쓰고 저 문설주 문인방에 붙이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예요. 또 17절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한 비석을 보고 묻습니다. 누구 거지? 이렇게 해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그게 누구의 비석이냐면 이 선지자
유다에서 그 여로보암에게 갔던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 선지자의 비석이라고. 이 선지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떡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다른 선지자가 아니 천사가 말하는데 괜찮대 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물과 떡을 먹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 찢겨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다 묻고 거기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신비한가 알게 돼요. 그 요시아가 그 비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안에도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선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은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잖아요. 보잘것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이 비석을 보면서도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비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그 오래전에 250년 전에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빛나는 보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에도,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벌써 이 므낫세와 그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이 세상이 흩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한 번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정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귀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